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가 영상으로 있으므로 강인의 명상 설교 공부 잘하는 비결 7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돋보기로 넓게 퍼져 있는 태양빛을 하나의 초점에 모으면 종이를 태우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그런 실험 해보셨겠죠? 초등학교 과정의 자연 시간에 그런 실험들을 해보는데요. 어느 유능한 기업 컨설턴트는 사람의 집중력도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집중력은 여러분의 잠재력,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 놓으신 숨은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요. 실제 운동에서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력이다, 요가다, 요기, 요가의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깊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 요기라고 하는데, 요기도 그렇고 요가든 차력도 정신 집중, 이게 이제 정신 통일, 이 안에서 아주 막대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큰 차를 끄는 이렇게 끈으로 이어서 입으로 물어서 끈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돋보기를 통과한 태양빛이 한 점으로 모이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힘도 한 곳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심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잡념을 없애기 위한 행동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잡념을 없애려면 첫째, 기억장치에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뇌 속에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이 기억장치에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게 진리가 아닌 반대되는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애들이요, 한 돌쯤 됐다, 갓 태어난 애들이 태어나서 입력시킨 게 없어요. 비진리 입력시킨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하는 비진리 많은 것들을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다죠. 그러니까 돌이나 이렇게 아이들은 악이 없죠. 죄가 없죠. 악이 없죠 하니까 왜 아멘 하죠? 네.
이 세상에 입력시키지 않았어도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악이 있습니까? 십자가 도 설교 테이프나 책을 안 보신 분이 아까 아멘하신 거예요. 애들도 악이 있어요.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미움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도 시기 질투, 아유 참 이게 얼마나 나쁜 건데. 그러니까 부모의 그 죄가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악하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성장하면서 그런 악들이 또 나오는 것이고요. 자, 잡념을 없애려면 첫째, 기억장치에 비진리를 입력시킨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대표적인 두 매체, 곧 TV와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비진리를 더 이상 입력시키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기왕이면 친구 사귀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죠. 착한 사람도 나쁜 친구 사귀었다가 그만 폭력, 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친구들을 통해 비진리를 접하고 입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건전한 사귐을 주도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끔 휴식을 취할 때도 극장이나 PC방, 유흥가가 밀집한 번화가는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이나 교양을 쌓기 좋은 박물관, 교양 음악회 같은 건전한 곳을 찾는 것이 좋지요. 잡념을 차단하려면 결국 끊을 것을 단호히 끊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면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변화되고 있는데 힘껏 선으로 도와주셔야죠. 변하려고 하는데 또 그냥 내 혈기 못 참아가지고 안 좋은 이렇게 소리 해가지고 또 상처 입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하루에 일정 시간씩 꾸준히 기도를 하고 한 주에 한 끼라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등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라고 한 주에 한 끼 하는데 매일이 아니고 한 주에 한 끼 금식,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절제력이 생기고 세상 것들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주인님 진리만 보고 들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음성이 마음에 더 또렷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면 주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진리를 쫓으세요, 그 하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아니면 못 들으세요? 들을 수 있다면 좋지요. 가르쳐 드릴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는 천사의 3분의 2를 지칭합니다. 3분의 2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린, 천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 백성들, 구원 얻을 천국 갈 이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뒤돌아 세계로 향한 사람들이 많고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 얻은이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 하면 굉장히 위대하게 보죠. 천사. 천사 같다 뭐. 근데 여러분은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천사를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좀 이런 것 좀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건지. 이제 아까 모든 천사의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모든 전체 천사에서 3분의 1은 탈락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수 마귀 머리 루시퍼의 말에 순종을 했으므로 3분의 1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아 저 무지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지만 여기는 3분의 1을 말한다. 하나님 창조. 그러니까 그 천사 수가 엄청 많아요.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천사 수가. 거기에 그 3분의 2 천사는 전부 하나님 불의신령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배신해서 이렇게 버림받은 천사고, 구원 얻을 흡사.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구원받을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씩을 붙여줬는데,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드려요. 진리를 쫓으라고, 선을 쫓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천사의 음성을 좀 못 듣고 있는 거죠. 뭐 듣는다고 해서 순종할 사람도 아니고요. 단에서 이렇게 순종하라 가르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천사 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욕심이 이끌리거나 세상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안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비진리를 쫓으려고 또 악을 쫓으려는 마음이 들 때는 천사가 여러분 마음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선을 쫓아야 됩니다. 두드린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마음에 온 것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천사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구나. 나를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내 마음을 선을 쫓도록 이렇게 두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천사의 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주관받고 강화할 때는 천사가 또 나를 돕고 있구나, 진리를 쫓도록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천사의 말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지 않아요. 전에 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천사가 한 명 이상 있습니다. 왜? 그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뭐 기도한다 받기 위해서, 말한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판날에 반드시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까지 전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 녹지 다 모여 다. 그러지 뭐 성경으로 보면 뭐 기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올리면 금이 항로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옮기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하늘에 천사가 있고, 그건 믿지 않는 이에게도 다 있는 거고, 이 땅에는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천사가 붙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천사는 이처럼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지키려고 늘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안 된다며 시도도 하지 않거나 노력도 안 하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는 모습은 여러분 가운데서 결코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잡념을 없애려면 둘째, 여러분의 기억 장치에서 비진리를 삭제하십시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끊을 것은 끊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보고 듣고 즐기던 세상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전에 입력시킨 비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 둘 지워 나가면 됩니다. 오염된 강물을 정화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더러운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다음 물에서 쓰레기, 비누 거품 같은 오염 물질들을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걷어내고 또 비누 거품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걷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해 깨끗한 물과 산소, 물풀 등 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채워 넣기도 하지요. 사람의 기억장치도 이런 식으로 정화시키면 결국 깨끗해집니다. 우선 비진리를 차단한 다음 이미 입력된 비진리는 하나 둘 제거해 나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비진리를 계속 받아들이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내가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보여드렸죠. 이게 100년 1000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화 안 돼요. 악 버려지지 않아요. 비질 버려지지 않아요. 계속 비질을 받아들이면서 버리려고 한다고. 뭐 금식을 한다, 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뭐 단일 특별철에 내가 작정하고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TV 득 뜨는 것도 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상한 여자 가니까 힐끔 쳐다보고 우아래 쳐다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못 버려요. 여기에 진리의 지식을 채우는 작업을 함께 하면 더 빨리 정화되지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제 또 깨끗한 물, 뭐 이렇게 또 물에서 이렇게 정화시켜서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여기 진리의 지식,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이 진리의 지식을 채우는 작업을 함께 하면 더 빨리 정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정리하고 해나가잖아요. 머릿속이 말끔해져서 더 이상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장치 속에 입력된 비진리의 지식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듯이 또는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듯이 단번에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뭐 파일 삭제하고 이런 것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이 우리 기억장치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한번 입력되면 또 느낌과 함께 입력된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만 아니고 또 입력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깊숙하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과 느낌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도 점차 희미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비진리의 생각과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바꿔 나가는 과정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입맛 바꾸기.
입맛을 바꾼다. 쉬워요, 안 쉬워요? 입맛 바꾸는 거 쉬워요. 마음에서 내가 뭐 원한다, 고기, 반찬 뭐 원한다. 바꾸는 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입맛을 안 바꾸려고요. 제가 먹는 거 고수해서 먹는 거예요. 왜? 그게 좋다고 여기니까. 즉 채소 좋아한다. 안 바꿔요. 그 채소 여전히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 지금 그대로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고추장, 간장 좋아해요. 지금도 그대로 좋아해요. 안 바꿔. 입맛을 바꾸려고 안 해요. 이게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꾸려고 안 해요. 전에 가끔가다 제 주변에 그런 말도 하죠. 당회장님 이제 한번 외식도 좀 하시고 입맛도 바꾸기 위해서 또 맛있고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사서 드셔보시죠 하면 제가 이런 제 당연히 이게 참 맛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사드릴까요? 무조건 노입니다. 내가 노했는데 사오는 거지 제가 그래 그렇게 맛있는 거 있어 사와 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왜? 입맛을 바꾸려고 안 하니까요. 입맛 바꿔놓으면 좋은 것만 늘 먹으면 자꾸 입맛이 이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맛없는 거 내가 좋아했지 이렇게 맛있는 거 있는데 자꾸 바꿔나가요. 맛있는 거 그러면 자꾸 고급으로 바꾸잖아요. 내 입맛이 고급화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도 고급화돼요. 나 이제 옛날에 밥만 먹고 나는 하는데 이 밥보다도 이제 다른 이런 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도 바뀌고 입맛도 바뀌죠. 갖고 자꾸 고급만. 그러면 이게 또 입맛이 그대로 있나요? 한번 바꿔놓으면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요. 옷도 그래요. 좋은 거 유행 찾은 사람은 노상 유행 찾아야 돼요. 백화점 한번 가는 사람은 한 주에 한 번씩 습관대로 매주 가야 돼. 안 가면 그 근지로 못 살아요. 매주 가야 돼. 그래야 시원해. 하고 둘러보고 뭔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 돼. 어떻게 나를 습관시켰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인터넷 앉았다면 인터넷 보니 뭘 이렇게 보냐? 옷 본대요. 옷. 인터넷 찾아서 옷 새로 나온 거 있나 그것만 또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도 참 옛날에부터 우리 남자가 입는 정장은 검은 건데 검은 거는 못 입으니까 권색으로 입고 다른 색으로 있는데 옛날부터 신사 옷은 이제 있잖아요. 규정이 하여튼 단추 둘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전히 바꿔본 적 3개짜리 입어본 적 없어요. 입었다고 누가 뭐라는 건 아니고요. 전 바꿔본 적 없어요. 나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꿔 나가면 나도 바꿔 나가야지 어떻게 혼자만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보고 정치가들 보면 장관들 보고 국회의원 보기를 보면 또 고위층의 사람 보면 쓰리 댄추는 100명에 하나 있을까 하고 여전히 둘이더라고. 안 변해요. 외국도 보면 다 그렇고.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입맛도 자꾸 바꾸면은 자꾸 고급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구제하고 언제 선교합니까? 그래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생각도 바뀌잖아요. 내가 입맛 바꾸면 마음에서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갖고 이제 느낌이 달라지고 맛도 느낌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의 생각과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생각도 바뀌잖아요. 내가 입맛 바꾸면 마음에서 바뀌고, 마음에서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갖고 이제 느낌이 달라지고, 맛도 느낌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의 생각과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옛날 그냥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지 말고, 새 포도주로, 새 맛으로. 옛날 구습이 좋다지 말고, 이제 새로운, 옛날 비진리가 좋다지 말고, 이제 진리로. 어둠이 좋다지 말고, 이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천국 가야 되니까 빛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비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입력되고 있는지요. TV나 인터넷을 통해 또는 나쁜 친구들을 통해 보고 들은 비진리가 많이 입력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성을 단순히 즐기는 것, 쾌락적인 것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적 이런 거는 너무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왜? 쾌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번성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주신 거지, 어떤 쾌락과 이런 나쁜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은 성을 소재로 자극적인 상품과 광고들을 무수히 쏟아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 매체는 불륜이나 불법도 낭만적인 사랑으로 그려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 오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또 노출이 지나친 배우들이나 가수들에 대해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아직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은 성에 대해 왜곡된 지식과 관념을 갖습니다. 이 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비현실적인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싫어하고 두려워해야 할 죄를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입력하지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또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느낌이 호기심이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면 잡념이 떠오르지요. 따라서 이제까지 입력한 잘못된 지식과 느낌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남성도님들은 여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이게 연로하신 분, 나 이런 분들도 자기 어머니 대하듯 섬기라는 겁니다. 어머니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이게 마음의 간음, 음욕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즉 어떤 남자가 자기 자매를 범하려고 하겠습니까? 음욕과 간음을 품겠습니까? 어떤 아비가 딸에게 음욕 간음을 품고 또 딸에게 그런 걸 품겠습니까? 또 자매들, 같은 가족, 한 핏줄에 난 오빠나 남동생이 어떻게 누나나 또는 여동생의 음욕을 품고 간음을 품겠습니까? 그건 폐륜하고 일체 있어서는 안 된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녀들 두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폐륜 아니에요? 네. 일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오늘날은 너무나 세상이 폐륜화돼 버리니까, 폐역해져 버리니까, 죄로 관영돼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혹가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가족인데, 내 딸인데, 내 누이인데, 내 여동생인데 그걸 범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니라 해도, 내 아내가 아니라 해도, 내 누이 동생이 아니라고 해도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매게 하듯 하라. 이게 마음을, 깨끗한 마음, 음욕 간음 없이 그런 마음으로 내 친동생이다, 내 누님이다,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 누님들, 우리 젊은이들, 그렇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이처럼 이성 친구들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들을 대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누이나 여동생이 난 모르는 남자들에게 정욕의 대상이 된다면 이 얼마나 마음 상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매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아내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지켜줘야 돼요. 서로 지켜줘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을 때,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 본인, 그 가족 일생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 쾌락 하나 때문에. 양심이 1%라도 있다면 그런 행동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성에 대한 정욕과 쾌락은 지옥의 구더기처럼 더럽다, 이렇게 싫고 끔찍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느낌들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느낌이 바꿔져요. 왜? 지옥 가는 길이니까. 이 구더기는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지옥 나를 보내지 못해요.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욕과 쾌락은 사람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시간을 훔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파괴하는 강도와 같지요. 결국 꿈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다 아무 희망도 없고 절벽이에요, 절벽.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뭘 어떻게 할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맨 쾌락만 찾는데, 그런 안 좋은 데만 생각과 마음을 두고 쾌락만 찾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떤 꿈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쌓여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오지 올 리가 없는 거고, 우리 남성들 하면 사업 잘 될 리 없는 거고. 여러분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성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지요. 남자 주인공이 한 여인에게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괴물임을 알고는 기겁을 하지요. 또 어떤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인 줄 알고 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자신의 피를 노린 흡혈귀였지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뺏어서 지옥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서 새겨서 이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사단의 미혹 받을 리가 없는 것이고요.
쾌락을 목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괴물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며 또 자신이 상대에게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도 그런 괴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서로가 영혼을 지금 죽여가는 거예요. 서로의 영혼, 자기 영혼도 죽어가고 상대 영혼도 죽어가고 결과는 이제 지옥 가면 지옥에 가서는 대판 싸우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너 때문에 지옥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지우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서 비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열심히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 가운데 거하고 선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빛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